할렐루야. 아멘. 2023년 3월 19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정의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나만의 왕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에 모여 거룩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속에 시달리고 지친 몸과 영혼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주시는 말씀에 따라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면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이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의 힘에 의하여 지금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율례를 풀어주시고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이 땅에 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선한 마리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가르침을 주셨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다림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손에 들린 다림줄을 기준으로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그곳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평가하며 비교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가슴에 사랑만이 가득하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다림줄에 맞추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산재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생명의 양식이 충만하게 되어서 다시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지 못한 동산의 가족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각자 맡은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과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더욱더 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와 일꾼들이 오직 국민을 위하여 힘을 쏟으며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도 귀한 열매가 맺는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에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온전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네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네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네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이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 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표현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표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수련의 주제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딸의 아빠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딸 승리가 한 주 동안에 청소년 수련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딸을 위해 중보하면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어주고 그곳에 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길 바란다. 이것이 저의 권면이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딸이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 4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순서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자신을 보호해주는 부모, 그리고 자신이 늘 공급받았던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이상 부모는 참견할 수 없고 돌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 그의 인도자 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딸이 훈련받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첫 걸음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난 한 주 동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물어본 질문은 뭐 잘 지냈어? 밥 잘 먹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했어? 이 질문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대답을 해 주어서 제가 저희 딸을 알거든요. 아니면 아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 라고 표현을 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식을 맡기셨는데 그 자녀를 지켜주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이 아니구나. 이제 딸이 14살인데 14살부터 3박 4일 부모를 떠나 수련회를 가고 또 한 4년 후면은 부모를 떠나 대학을 가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면 또 좋은 직업 얻었다고 또 집을 떠나 생활을 하고 또 집을 떠나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결혼을 하겠다, 또 생활을 하고 또 저처럼 태평양 건너 이민 가겠다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아이는 저로부터 떠나가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 자녀들을, 제 딸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제 딸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 딸이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난 한 주 동안 제 불안한 아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품에 있을 땐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난 4일 동안 떨어져 있어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발람 선지자와 말하는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사고와 경험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광야의 끝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성경에는 그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저 약속 하나 믿고 행군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이면 이미 1세대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모세이지만 대부분의 애굽을 떠났던 광야 1세대들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지금 민수기 22장 광야의 마지막쯤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저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만 건너면, 저 여리고성을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여정이지, 다른 강대국들처럼 주변의 약소국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 그러한 것에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평화롭게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아모리 땅을 지나갈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도 그랬고, 이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백성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한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압 땅의 왕은 발락이라는 왕인데, 이 왕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이겼다라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목 생활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아무리 커도 많은 숫자가 모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 40년 동안 그 수가 날로 더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먹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 이동하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태어났고,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성인 남자가 60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주는 위압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승전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은 자기 땅을 지나가야만 여리고성을 갈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내 땅 모압 땅을 못 지나가게 하려고 술수를 쓰게 됩니다. 발락의 이름은 파괴자,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아는 것처럼 얼마나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작은 국가들을 약탈하고 파괴했었는지 그의 이름 자체가 약탈자고 파괴자였습니다. 발락이라는 그 왕은 절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조상은 예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고 그 지역을 평정했던 모압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압 왕이 그 주변의 미디안 제사장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저 북쪽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해서 이 스토리를 굉장히 많은 성경 퀴즈에서 틀리곤 합니다. 발락 왕이 꾀를 내서 저 북쪽에 있는 발람 제사장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그 발람 제사장이 얼마나 멀리 사냐면, 보이시죠? 저 화살표를 따라가서 올라가면 저 북쪽에 사는 마술사입니다. 발람이라는 마술사의 이름은 탐닉자, 파멸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는 일종의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복술가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재능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특출나서 이 지역에 있는 모압 왕은 그 사람에게, 그 마술사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우리 땅을 지나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들이 내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는 꾀를 내는 것입니다. 저들과 전쟁하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보나마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칠 것이니 그들이 내 땅을 밟기 전에 저들을 저주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자. 이것이
이 사람들이 낸 꾀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발람 선지자에게 주겠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우리를 축복하고 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어도 그 영이 튀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건들진 않겠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그 청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과 그들의 사람들은 돈을 더 달라나 보다. 내가 원래 줄렸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하는가 보다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끌어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는 더 많은 돈을 기다렸다든지 받았을까요?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룻밤만 주십시오. 처음에는 거절을 했던 발람 선지자가 두 번째 제안에서는 하룻밤만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시는 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시간을 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스토리로 비추어 봤을 때 아마도 발람 선지자는 그 2배로 많은 그 재물이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비칩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두려워서 그것을 거절했지만 두 번째 그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 청탁을 하룻밤 연기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닌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였던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성경에 나오는 발람은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분명히 돈을 사랑하여서 그는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벌을 받는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식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발락 왕에게 가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또 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도 좀 뭔가 올곧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로 보아서는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를 혼을 내주시는 기가 막힌 스토리를 여시고 계십니다. 바로 당나귀입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가 그 북쪽에서 발락 왕에게 가기 위해 발락 왕이 보냈던 그 고관들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남쪽으로 여행을 갈 때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저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귀가 길을 멈춥니다.
앞으로 가야 할 텐데, 발락 왕에게 가야 할 텐데 내가 타던 나귀가 길을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발람 선지자가 그 나귀의 등을 채찍질로 칩니다. 왜 안 가느냐? 가는 길이 뭔데 왜 빨리 안 가느냐?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도 이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모시면서 살아가던 이 나귀는 한 번도 내가 당신을 모시면서 불순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보낸 저 사자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길을 가면 죽습니다. 하면서 이 나귀가 길을 막습니다. 아예 바닥에 엎어집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동물이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하나님이 인류를 지키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는 이미 나귀가 말을 하여서 말 듣지 않는 발람 선지자의 그 불순종한 모습 또한 혼을 내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성경책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불순종의 선지자, 불순종의 예언자 누구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까?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불순종하였던 요나를 집어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에 토해내셨습니까? 니느웨 그 땅에 토해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말을 해서 발람 선지자의 그 못난 부분들을, 불순종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영적인 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셨으면 키우던 동물의 입을 열어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밌는 우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정말 힘든 하나님의 채찍질과도 같습니다. 내가 키우던, 저희 집에 작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기니피그가 있는데 이 동물들이 가끔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말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얼마나 배고프다고 울어대는지 10분에 한 번씩 울어댑니다.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손만 움직여도 울어댑니다. 밥 달라고. 알아보니까 기니피그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깨어있고 20시간 동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제가 맛있는 채소를 주면 더 많이 웁니다. 이거 더 달라고. 처음에는 기니피그가 쥐같이 생겨가지고, 햄스터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그냥 이런 설치류인 줄 알았는데 키우다 보니 이제는 저와 교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밥 달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우매함을 보시고 저의 불순종함을 보시고 제가 늘 밥을 주던 이 아이들이 저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키우던 기니피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큰 채찍과도 같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 선지자는 그러한 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은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동물이 얘기하냐고. 그것만 갖고 물어뜯어집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 부분은 나귀가 이야기한 것이 중심이 아니라 불순종한 영의 사람 발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혼이 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이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발락 왕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발락 왕은 제단을 세워서 발람 선지자가 자신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준비의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발람 선지자는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발락 왕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락 왕은 화가 나죠. 내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당신을 여기로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까? 결국에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과, 그리고 영의 사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리라, 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인도함 가운데 목적 또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목적 앞에서 발락 왕의 재물도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그 불순종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에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하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실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또 내 가족을 향하신, 내 자녀를 향하신 그 계획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산다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만 하게 하시옵소서. 하다못해 내가 키우던 나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판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면 나기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염려 탈출이라는 설교를 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시대, 염려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힘들면 하늘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제가 작년에 밴쿠버 여행을 갔었습니다. 밴쿠버가 도대체 토론토와 뭐가 다른가? 내려서 보니 토론토보다 훨씬 컨트리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땅과 하늘이 맞닿는 그 지평선에 산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오히려 토론토보다 밴쿠버가 더 익숙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산이 있는 게 저에게는 익숙했습니다. 비록 저 산은 내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산을 바라보니 밴쿠버에 오니 한국과 좀 비슷하게 익숙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가끔 산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토론토 땅에 산이 없어서 토론토에서는 무엇을 보면 좋겠습니까? 하늘입니다. 산이 없는 이 동네에서 CN타워 말고 사람들이 지은 저 건물들 말고 하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힘들면 하늘을 보십시오. 유일하게 우리가 동서남북 우리의 시선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산도 보고 다른 여러 가지 자연을 보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건물밖에, 또 사람이 지은 집밖에, 또 자동차밖에, 샵들, 몰, 브랜드 다 사람들이 지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하늘을 봐서 하나님이 저 하늘을 지으셨는데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시편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이다. 제가 힘들면 하늘을 보라는 이 말씀은 하늘을 보면 떡이 떨어지나 그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순간의 어려움이 잠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는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척박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종교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나약함을 그 속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요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단 종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직 저는 그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그 기사만 봐도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을까? 1000년 전, 2000년 전이라면 몰라도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종교에 빠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요새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근심 걱정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으신 그 사건 이후로부터도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국가는 멸망하였을지 몰라도, 여러 교회가 문을 닫았을지 몰라도,
교회는 부패하여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신앙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멸망합니다. 없어집니다. 두려움을 근본으로 해서 만든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 우리가 함께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1편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니피그는 20시간이 깨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20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루 적당량의 시간 동안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24시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일하면서도, 운동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될 때 순간순간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또한 12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고백한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도대체 나와 상관 있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편 21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광야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또 홍해를 가르심으로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하룻밤이 그들을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맹수들이 그리고 도적대들이 그리고 너무 추운 사막 기후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 백성은 단 하루 자연 앞에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낮엔 뜨겁고 밤엔 춥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함 속에 낮엔 불기둥으로 죄송합니다. 낮엔 구름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이것을 경험했다면 구름신을 섬겼을 것이고 불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신을 만들고 불 기둥으로 신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이 신입니까? 불 기둥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지키시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툴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움을 우리는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의 월십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물질이 월십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방법들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허락해 주신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민이라는 프로세스가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 다 이민이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하고 계심을 아직까지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낮에는 영어를 못해서 일하면서 받는 그 모욕과 그 수모가 너무 뜨거워서 마치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처럼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렇게 한국을 떠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마치 출애굽을 한 백성들처럼 이민 땅에 오자마자 하루도 못 버티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추워서, 토론토의 겨울이 너무 추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하 단칸방이 너무 추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렌트집이 너무 추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뜨거운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 40년을 광야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광야 끝에 가나안 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 과정 속에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 백성들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날을, 내 대가 아니라면 다음 때서라도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저의 한 주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기도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지켜주시니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전부가 아닐진데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시편 121편의 말씀과도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의 환난을 그가 당신을 지켜십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절망하여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답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 기르는 짐승을 통하여서도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근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아버지 마음밭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안에 정령이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 지키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주를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의지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나옵나이다. 아멘.